자, 지금부터 세 가지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 화두에 대해서 뇌관으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아는 것만큼 살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 때 우리가 아는 만큼 선택할 것이고 그 선택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거는 우리의 의식은 육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에 빠져나와 온 사방팔방을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본래의 의식으로 가면 우리는 우리를 관찰하는 우주의 거대한 생명력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죽음과 탄생이 존재해요. 육체의 끝은 분명히 존재하지요. 근데 우리 안에 기재에 원래 숨어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육체에 담겨져 있는 의식은 육체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육체에서 튀어나와 우주의 생명력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환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환생하고 영생하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환생한다는 것, 우리가 영생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삶이 이미 죽을 것을 알기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탄생과 죽음에 많이 집착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의 의식은 어디로 오게 돼 있냐면 지금 이 순간으로 오게 돼 있다. 그 지금 이 순간의 밝음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감동하고 온전히 느끼고 온전히 머물 수 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불안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걱정이 있는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걱정이지 그 걱정이 나의 뇌를 파괴하는 걱정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정신은 엄청나게 위대하다. 우리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죠. 그것이 신이나빌의 법칙입니다. 우리 안에 섭리가 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와 목적은 우리 안에 신명으로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은 살아서 신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환생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 우리는 육체가 실체가 아니라 무한한 의식과 우주의 생명력이 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세계를 우린 느낄 수 있다. 육체의 상태는요,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가 아프고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죠. 근데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하나 알아야죠.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육체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럼 육체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 진리 속에서 다시 삶을 설계해 봐야 돼요. 다시 결정해 봐야 돼요. 어차피 사라질 육체가 나의 삶의 목적인가? 나의 육체의 생존과 성공, 육체의 소유가 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는가? 어차피 사라질 인생. 잘났든 못났든 부자가 됐든 거지가 됐든 나의 육체는 어차피 사라진다. 그럼 나는 내가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육체에 담겨져 있는 의식과 영혼의 힘을 사용해서 그것이 원하는 것을 살아주는 게 인생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섭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견해와 문화, 시각과 관념 속에 살아요. 그리고 그 세계관이 자기라고 착각해요. 근데 깨어난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 깨닫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관념과 가치관과 시각과 견해가 내가 아님을 아는 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광명의 의식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승진과 같아요. 영점을 향한 승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가 삶의 목표여야 되냐?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죽어야 한다. 그럼 잘 죽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은 잘 죽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는 어차피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안 잘 살았는지 알죠. 죽음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나의 육체 중심의 사고 속에 살아온 사람은 나의 육체의 괴멸이 내가 영원히 사라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을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이 불안해지죠. 그 육체가 죽을 때가 되면 되게 많이 공포스럽죠. 그래서 죽음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이 파고와요. 불안하고 덜덜 떨죠. 그거는요, 나의 실체와 나의 신성이 내가 나라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진짜 죽음이 나의 생과 사를 넘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영원한 의식이 있다는 것, 영원한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육체가 형태만 변할 뿐이지 나는 그대로 존재함을 알죠. 그래서 나는 매 순간 나를 온전히 다 쓰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올 때는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래, 내가 기다렸다. 나는 이제 내 몸을 반납해야겠다. 나는 이제 승진해야겠다. 나는 이제 나의 육체의 컵을 벗고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야겠다. 나의 변화가 육체에서 이제 다시 에너지체로 변환되는 본래의 세계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에고가 나라고 사는 인생 속에서는 나의 죽음은 나의 괴멸과 같기에 엄청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져온다. 근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꽃이 피고 지음과 같다는 걸 안다면, 내가 없음을 안다면, 아, 나는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는구나. 나는 사실 애초에 원래 세상에 있었구나. 죽음과 탄생은 하나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간다라는 것이 엄청난 진실입니다. 그것을 지금은 여러분이 와닿을 수도 있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듣고요. 수신해 보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영원한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생한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속으로 간다. 사실은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환생한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시체가 우주의 생명력이고 신성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 몸을 반납하고 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승진하는 거야. 나는 사실 원래의 자리로 갔을 뿐이야. 사실 나는 원래의 자리로 안 간 적이 없어. 왜냐하면 내 몸의 안과 몸의 밖은 애초에 허공이었고 나라는 것은 존재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나는 원래 허공 속에 있었고 허공이 나의 실체였죠. 무아가 나의 실체였다고요. 그냥 이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그냥 변화일 뿐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의식이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두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육체라는 것만 겁이 벗겨질 뿐이다. 근데 살아있으면서 이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환생하게 돼 있다. 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의 삶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그거를 발견하면 그 사람의 스피릿, 그 사람의 생명전자를 내가 가져올 수 있어. 내가 그 정보를 이식할 수 있어. 그 정보를 이식해서 내가 그렇게 바뀔 수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의식이 육체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의 스피릿은 어떤 정보의 영향을 받아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영적 진화와 영적 성장의 진짜 의미는 새로운 정보체로 바뀌는 것을 뜻해요. 나의 스피릿이 우주의 스피릿과 닮아가는 걸 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과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뭐냐면 나는 나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내가 다른 스피릿을 체인지할 수 있어요. 내가 나라는 것이 보여 내려놓을 때만이 새로운 스피릿으로 체인지할 수 있어요. 나는 끊임없이 나의 스피릿을 체인지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원래 우리는 무아였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신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면 더 높은 정보체, 근원과 가까운 정보체를 끊임없이 수신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안내하는 스승의 역할이 중요하고 멘토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전자 스피릿을 이식해서 바꿀 수 있는 파워가 뇌 안에 있어요. 그게 사실은 신명이에요. 그래서 신명은 나의 존재를 고정짓지 않아요. 나의 모습을 고정짓지 않아요. 끊임없이 필요에 따라 나의 모습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릿이 신명인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기를 무한히 바꿔요. 무한히 창조해요. 그것에 걸림이 없어요. 필요하다면 새롭게 나를 창조하죠. 상황에 따라 나는 계속 나를 창조할 수 있어요. 상황이 정말 소극적인 내가 필요하다면 나는 나를 그렇게 창조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내가 필요하다면 나는 그렇게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목화 토금수의 기운의 주인이 돼요. 그것이 원래 신성의 본연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기능이에요. 그걸 여러분의 뇌가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무한한 창조의 주체구나. 한 번도 나의 정보가 나였던 적이 없구나. 나는 원래 그 정보와 상관없이 묘연만왕 만례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게 엄청난 빛이고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라는 것을 스스로 딱 지정해놓고 그 뇌가 그렇게 한계를 딱 찍고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우리의 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나이라는 관념을 우리가 딱 지우죠. 그럼 새로운 호르몬이 분비돼요. 인간의 뇌는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를 바꿔요. 그래서 이 육체도요, 정보의 유동체예요. 그래서 스피릿이 깨어난 영혼은 자기를 끝없이 창조해요. 그래서 내 주위의 공간을 새롭게 창조해요. 그리고 나와 바깥의 공간의 허공이 나의 본체이기 때문에 나의 실체는 허공이라 우리의 관념은 허공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허공은 늘 나를 바라보는 관찰자 의식으로서 나를 끊임없이 조율해요. 조화롭게. 그래서 나는 애초에 허공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띵이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아니요. 꽉 찬 에너지 덩어리예요. 원래 실체예요. 우주의 생명력이에요. 창조주예요. 그것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끝없이 바꾸고 있다고요. 근데 얘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에고가 그것을 막아요. 이 에고가 자기가 고정된 나라고 주장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실체의 목소리와 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야. 자연스러워진다는 거는 스며든다는 거야. 자연스러운 사람은 걱정을 할 게 없어요. 그 순간에 스며들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사람은 무언가가 어떻게 될 것을 많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 상황에 스며들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스며들면 거기에 온전하게 해야 될 행동과 말이 보여요. 그 필요한 지식이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요,
깨달은 사람일수록 공부할 게 많지 않아요. 그냥 챗GPT에 검색하면 돼요.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사실은 많은 어떤 인위적인 것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때그때 내가 전체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행동과 말이 나오고 가장 필요한 액션이 조화롭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큰 성인의 의식으로 발전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가능성이에요. 그곳으로 돌아가야죠. 그 영혼으로.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깊어지면 허공을 느껴요. 무아가 돼요. 그리고 허공을 느끼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 관념을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를 바라보는 건 어쩌면 자기 견시관으로 자기를 와칭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기의 시각과 견해로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와칭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계속 부딪힘을 만들어요. 근데 허공에서 자기를 보잖아요. 그럼 그 와칭은 반드시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해요.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본다는 착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에고의 가하의 나가 가하를 바라본다. 가능합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빛이 매우 좁아요. 근데 그 빛이 넓어지려면 허공이 나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건물 안에 있어요. 건물 안에 있으면 건물을 정확히 못 봐요. 무슨 말이냐면 몸 안에서는 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나를 바라보려면 몸 밖으로 나와야 돼요. 에고 안에서는 에고를 바라본다는 게 거짓이라고. 에고 밖에 나와야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관찰자 의식이라고 한 그것이 어쩌면 나의 뇌에서의 기준과 견해일 수 있다. 거기서 나온 의식에서 바라봐야 내가 선명하게 보여요. 그럼 관찰한 결과 첫 번째는 여러분, 참회가 일어나요. 내가 나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면 참회가 일어나. 너무 미안해. 내가 치우쳐져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내가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고 모른다고 엄청나게 많은 짓거리를 했어. 그게 보여. 에고는 그래요. 에고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치우쳐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건 몰라요. 자기가 상처 받은 것만 알아. 내가 나의 존재가 세상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는지를 몰라요. 근데 가만 보아하니 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뿐이지 세상에 전혀 도움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에고는 그러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는 허공 속에 바라볼 때 진짜 나와요. 그래서 온전한 허공은 사실은 경계가 없는 사이에 있어요. 허공을 아는 순간 생사가 하나처럼 느껴지고 허공을 아는 순간 우리는 영생하게 되죠. 자기의 의식이 무한대로 확장이 돼요. 더 이상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허공일 때 내가 보이고 나를 조율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반대로 선생님, 에고와 욕망이 원하는 것을 해도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져요. 그게 법칙이기 때문에. 근데 조화롭지 않은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그 조화롭지 않은 선택에 의해서 동반되는 모든 결과도 다 본인이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선택의 기준은 양심에 원하는 선택을 할 때 그때 모두가 사는 결과가 나와요. 그것은 힘을 받고 길을 받아요.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늘의 마음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에고의 불륜과 에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가? 그거를 정확히 봐야 한다.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몸이 안 좋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운동해야죠. 근데 몸이 안 좋다고 해도 걷지도 않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걸어야만 근육이 생기잖아요. 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정직한 사람은 돈이 없으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게 돼요. 내가 정확하게 나의 현실 인식을 깨닫는 사람은 거기에 가장 필요한 행동을 한다고요. 그럼 선생님 돈 버는 게 무슨 신성이 아니요. 내가 돈이 너무 없는데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그걸 회복하고자 하는 게 신성이라고요. 그럼 무슨 액션부터 먼저 나와요? 돈부터 먼저 벌고자 밖에 나간다고. 내가 어디 있는데 어떤 깐나라기가 막 울어요. 그럼 내가 정말 신성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 어떤 액션이 바로 나와요. 저절로. 내가 나를 느끼는 순간 나를 조화롭게 만들고 싶어져요. 내가 고관절이 너무 막혀서 몸이 불편해요. 내가 그런 나를 느꼈어요. 그럼 고관절에 좀 뭐라도 하게 돼 있는 게 신성이라고. 그래서 신성의 성품이 발현되면 성실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되게 정직해지고 진실해져. 그 성실하기 때문에 반응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에고가 쌓일수록 게을러요. 에고가 쌓일수록 핑계가 많아요. 근데 영혼이 신성이 깨어난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정확하게 보여. 그것을 빠르게 액션하고자 해. 그래서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는 의식이 생겨요. 그 의식은 모든 것을 조절하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낼 파워를 가져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의식을 쓰고자 한다고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신을 쓰고자 한다고요. 그게 이 의식 공부의 핵심입니다.